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한 삶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10편 1편 1절에는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로 우리에게 그 복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슨 행위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진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심정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인생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며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행복한 삶의 어떤 목표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망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인데 지난번 시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어떤 세계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진정한 가치라고 우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라는 것은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 오만이라는 자체가 남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것에 바로 같이 부합하지 않거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벌어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기에 여러분이 남을 안 가르쳐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어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막 다스리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잖아요. 많은 길이 있으면은 저마다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죄인의 길, 악인의 깨,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높다 하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은 오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저것이 행복인가? 때로는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를 버리고 길을 걸어가지 말고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오직이란 단어가 그 다음에 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 이것이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 시편 1편 1절에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조건이 있다는 오직이라고 할 때에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임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야.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것 외에 진정한 행복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것이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겠죠. 부자가
돈을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가겠죠. 아니면 명예나 부나 이름이나 그것이 행복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만일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 봤을 때 그것이 오직 유일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적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시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면 그는 오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을 거부하고 결코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영혼 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오직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막 만족하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막 슬퍼요. 그럼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무진장 애쓰자는 거죠. 그래도 그 생각이 안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수많은 그런 상상을 동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로또를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구입하는 순간부터 이 그 뭐예요? 돌림판 돌려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당첨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상상을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마치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막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나 이러한 욕망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하여 실제로 우월감이나 욕망에 충족함.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너 로또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누가 막 저주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생각이 마치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런 삶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모든 위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끊임없이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리로 달려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수많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내 영혼 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결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복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는 그 경험 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을 경험해봐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만 아니었으면, 말씀만 쫓지 않았다면, 내가 한울림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결코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안일함과 평안, 재물의 유익이나 육신의 욕망, 이러한 것을 내가 말씀 때문에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으면 죄의식 없이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텐데 굳이 내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 적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내 가슴 속에 빗으로 와서 이렇게 꼽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로 달려갑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이 때로는 내게 올무가 되고 차라리 어떤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보다 지식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열심도 안 했고 뭐 충성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보다 더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막 간절하게 마치 내가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내보다 잘 되면 어떠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께로 막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러다 진짜 내가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내보다 잘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을 안 하고 진짜 탄식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쫓아오면서 대충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 사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막 통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막 당기는 그런 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라는 증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라는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은 받고 싶고 계명은 지키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섰을 때 내 영혼 속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바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의 몸부림이 무시 속에서 때로는 왜곡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그런 만족이나 기쁨에 더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목마름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목마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바로 나를 만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잠시 잠깐 있는 그러한 쾌락에 불과한 것이지, 마치 여러분들이 메마른 그러한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에 달콤한 그런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것을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콤하지만은 그러나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내 영혼 속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해도 무엇인가를 소유해도 결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그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는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거리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장 흥분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더 자랑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명예와 부와 권력, 재산 이런 것을 더 바로 좋아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지 아직도 멀리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싸움 속에서 내 자신을 억누리고 그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분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이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 정욕으로 쫓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그 동기는 성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바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다 버리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잘 이렇게 서로 섞여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주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이 뭐냐 법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절거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해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데 이 토라가 율법인데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백하고 뒤에 타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 열매 맺기까지 다 성취를 해야만이 기쁘잖아요.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선수였다면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뛰어서
오링을 많이 넣었어요. 그죠? 그럼 막 기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그 경기를 다 끝까지 뛰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면은 그 행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결국에는 바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율법이 내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지켜나가다가 그 말씀의 푯대를 이루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로 인치듯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뒤에 이제 요도도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다 내게 이루어야만이 절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토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타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해서 타우까지. 타우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목표. 그죠? 푯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은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이 바로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 넷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누아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라는 단어,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그 푯대를 그대로 내가 다 지키고 이루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절거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가 법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 법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는 단어가 이제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속에 의미가 바로 십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 법칙, 모세 오경 속에 상세하게 바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단지 십계명이라는 구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바로 절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행위로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가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본질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죄인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야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을 이제 야레라는 단어를 다 이루게 되면 토라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물같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흘러야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흐르다라는 뜻이요. 흐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다, 쏘다.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바로 거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인데 야레, 이 야레가 경외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흘러가잖아요. 아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멘.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가르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이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지금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경외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가 이 야레라는 그 단어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것은 뭔가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면 존경하잖아요. 아니 이제 그 누구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은 존경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보다 존경하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그죠? 네.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도둑인지 사기꾼인지 살인자인지 모르고는 막연히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눈이 있어야만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그 말씀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잖아요. 지키면 그것이 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요 라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끊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라는 그 단어에 해가 붙든 안 붙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떤 동사나 명사나 그런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여기가 이 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보다,
보다라는 뜻이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선견자, 선지자, 그리고 맹금, 독수리, 아니면은 매 높이 이렇게 올라서 사냥감을 보듯이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자가 선지자고 선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들은 내가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만이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작은 고뇌를 하지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의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동일한 목표는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22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 본래부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서로 합해지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한 단어일 때는 희미하지만은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되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르라는 단어, 이르라는 단어에 이렇게 뒤에 알레프와 해가 붙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르라는 단어 뒤에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 문이라는 단어고, 이거는 알레프는 가르치다, 배우다, 본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라드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 이 단어 뒤에 이제 의미가 이제 더 붙었는데, 이 야레라는 그 단어 뒤에 이제 알레프 외에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단어냐면은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가다. 야레라는 단어와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려가다, 아래로 향하다, 아래로 행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요단이 되는 거예요, 요단.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단어, 요단강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야는 높아지고자 한 사람들은 다 꺾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아지고 온유해졌을 때,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앞에 요단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르라는
야레라는 단어가 이제 보다라는 단어인데 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하는가,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들이 본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내 탐심이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라는 단어하고 야레라는 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를 다 이루게 되면 토라가 되는 거예요. 이 토라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어에는 타오라는 표가 되어 있는데 어원은 이제 토라인데 율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토르라는 단어에 이제 여성력이 붙으면은 해가 붙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르라는 단어, 이 토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산비둘기, 비둘기, 마치 설람이 여인을 향하여 어여쁜 그죠? 산비둘기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때 바로 산비둘기, 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에서 물러가고 멀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똑같은 그런 산비둘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규례라는 뜻이에요. 토로. 규례, 간섭, 방식, 법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성, 명령, 차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창조된 그 섭리 속에서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법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진정한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타우라는 단어와 넷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마치 어여쁜 사랑하는 그런 여인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표시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느냐 하면은 판결을 면제해 준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이루면은 하나님이 판결을 면제해 준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에 하나님이 구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타우라는 단어 뒤에 해가 붙으면은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다, 구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줄로 지어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소중함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심판을 제외해 준다는 면제해 준다는 그 표시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런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긴 경험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싸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겼을 때 그 말씀을 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내게는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인침의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절거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토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절거한다라는 것은 햇볕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햇볕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란 즐거워하다,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쁨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 줄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처라는, 근데 기쁨이라는 내용인데 소원,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만이 절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소원을 주는지 아닌지, 그가 그 말씀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라고 애를 쓰고 밤마다 애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로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볕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내게 소원이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그 영혼 속에 주시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기울다라는, 갈망하다, 사람의 존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쪽으로 경향성이 기울어져 있든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그 두 사이에 지금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는가라는 그 존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다, 좋게 여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해하면은 요거는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누른 거를 이제 손에 쥐고 황금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페처라는 그 단어 이제 하퍼는 후파, 하퍼, 하파라는 이 단어가 덮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내고 소유했을 때, 그죠?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광석에 가서 금을 캤는데 보석인 줄 알지 못하고 그거 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을 잘 다듬어서 보석화 만들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쌓여져 있는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한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지켜나갔을 때 그 말씀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바로 붙들고 보석화 되기까지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그 말씀이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애써와 같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바로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덕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페처라는 단어고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는 밤낮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 주야라는 단어가 밤낮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요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맘이라는 단어 뒤에 이제 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에게 남만 있으면 좋겠죠. 행복만 있으면 좋겠죠. 행복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 행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찮게 여기는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은 그게 소중한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맘이라는 이 단어가 요음이라는 단어가 날인데 이 날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옛날에 그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계속 얼마나 나라가 넓은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맘이라는 단어는 낮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날마다 낮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죠? 어둠이 오기 전에 그때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염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이 오늘 또 이제 지지 않는 날이 있고 내일 또 지지 않는 밤에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일 계속 이제 낮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루라는 개념은 그냥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음이라는 단어는 날인데, 우리가 보는 24시간의 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의 날을 보면은. 그럼 여기 무엇이냐 하면은, 요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음인데 요. 요. 그러니까 요도와 바보. 여기 요인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날인 거예요, 날.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음이라는 단어는 세대, 연대, 연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적으로 항상이라는, 우리 세대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날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말씀들을 다 이루게 되면은 날, 세대, 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낮이나,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큰 짐이 되어서, 마치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짐이 되어서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알고,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라에라 아니면 라일이라는 라메드 두 개 사이에 요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함이 익히고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빛의 빗나감이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노력이나 의지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역경을 오래 참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교훈 삼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늘 기억하고, 우리 시대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그러한 밤일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계시를 받을 때는 그는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섭리 속에서 그가 겪어야 할 수많은 그런 일들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그러한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이끌어가는가를 늘 자기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것이 항상 즐겁기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1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까지 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가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